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맹세하며 성령을 통해 고백한 나의 삶이 죄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림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는 일에 가득한 사람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그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여주시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 앞에 섰으니 아버지가 주고자 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골마 터져버린 그 죄들을 꺼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꺼낼 수 없는 그 말들을 오직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더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시니 어느 누가 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행동의 모든 죄까지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앞에 드립니다. 사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이다 보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원래 드리던 것처럼 주께 드릴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물질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헌금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드리지 않고 감사한 일이 있는 성도들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은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드리는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들을 주님 조목조목 살피시고 개인마다 만나러 가셔서 그 개인에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영화 중에 나는 전설이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안 좋아하시는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 어른들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저희 애들도 좀비 영화는 못 봅니다. 무서워서 아직. 제가 같이 보자고 얘기했는데 아빠나 봐라 이렇게 해서 못 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전 세계가 잘못된 백신으로 인해서 인성을 상실하고 동물처럼 본능만 남은 존재인 좀비가 되고 혼자 남은 과학자 한 명과 같이 있는 개 한 마리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이 과학자는 햇빛을 무서워하는 좀비들이 활동 못하는 낮에 항구에 나가서 방송을 합니다. 혹시나 나 말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방송을 막 하는데 가장 마지막 말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영어로 보면 You are not alone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장면과 그 말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집니다. 모세가 5개를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많은 책도 나오고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성경 3개도 성경에 있고 한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성경을 썼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에게 사도 바울 같은 일을 맡기셨었다면 그 시대에 저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책상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 생활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멀리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이고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도 바울만한 선교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아시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TV가 생긴 기념으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유대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이쪽에 있습니다. 보통 이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고, 지중해를 동그랗게 둘러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오늘 주인공인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있고, 안디옥인데, 여러분 이 안디옥이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그냥 아시면 되는 지명이고, 이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디옥이 여긴데요, 여러분. 그죠? 터키와 시리아, 지금 지도입니다. 예,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었죠? 안타키아라고 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무너져 버린 곳, 거기가 안디옥인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 하나, 나라 둘, 나라 셋 뿐만이 아니라 온통 모든 나라를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장비는 여기까지 사용하고요. 이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뭘 했다고요? 성경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기 보면 맨 왼쪽에 지중해 끝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지중해 끝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때 성경에 보면 서바나라고 나오죠.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로마예요. 보통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는 바울이 로마를 끝으로 생각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너무 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서.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를 교두보로 삼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바울에게는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스페인에게는 못 가고 로마에서 결국은 죽게 되죠. 바울은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어떤 그 분류로 따지자면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자비량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의 직업은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죠.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필두로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결혼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근데 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조건에는 반드시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혼자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혼했을 것이다. 근데 그 이혼도 사별이냐 살아있는데 이혼이냐, 학자들 또 의견이 분분하죠. 모르죠. 바울한테 물어보기 전까지 어떻게 알아?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충실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던 아내 쪽의 가족들, 그 모든 가족과 절별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고 수리에서 번 돈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천막을 만들면서 만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리에서 번 돈, 천막을 만들면서 번 돈으로 선교하고 생활을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직업이 목사죠.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도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는 집도 교회 소유의 사택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목회자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 풍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하지만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아는 언어로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생각하는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말도 풍습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며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처럼 선교사의 어떤 일들이 잘 기초가 다져져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냥 처음으로 바울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바로 아래 동생도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15년이 넘게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던 한 가지는 그래, 외국에서 교회를 짓고 목회하는 동생도 있는데, 이런 힘을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힘이 안 들고 수월하게 생활했을까? 아니요. 바울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두 가지 일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일하고 그 돈으로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일을 처리하기 위해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나는 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생활하며 선교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급해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는 컸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들에게 돈을 지원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선교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한데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했습니다. 수사학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강연을 듣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논리를 가진 철학자,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길거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유행하던 일이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덴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논리나 하나의 설득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데 그럼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논리나 이론을 전파하는 철학자나 웅변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잖아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한다라고 하면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내 돈 내산이었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다.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루머에 많이 시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시달린 모든 루머의 출발점은 바울이 기독교인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루머들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온갖 루머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바울이 떨어뜨린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질투와 시시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쓴 편지 맨 머리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 이런 식으로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편지에 써서 보낼 때 처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했을까? 그리 뭐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가르칠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여러분 듣다 보면 몇몇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를 목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꼭 앞에 잘라 듣고 뒤에 가서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밝혀지기를 신학대학교도 안 다녔어요. 제 아내가 제 동창이에요. 네, 다녔어요. 대학원도 안 나왔다. 대학원 동창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동안 저 이 목사가 가르쳐줬던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이구나. 아무도 안 믿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걸 성도들이 믿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이론들을 성도들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구만.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사도다. 내 말에 공신력이 있고 내가 한 말들은 다 진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에 바울이 그렇게 썼다는 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이런 식으로 분란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맨 앞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거의 모든 편지에 내가 사도라고 밝혔는데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는 자기 사도라고 밝히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에는요 그런 논란이 없었어요. 사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어요? 뭔 그 분란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을 욕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 나눠지게 돼요. 나는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들이 성경이 되었고,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사이가 좋았으면요 신약 성경이 진짜 작아졌을 거예요. 왜? 편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성경을 좀 읽는데 편할까 하는 생각하겠지만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못 보겠죠. 그런 중에도 정말 사이가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정말 사랑했고 잘 따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걸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희들의 모든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바쁜 중에도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4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사모하고 기뻐하는 나의 형제자매들. 나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당신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는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정과 감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는 곳에서 동료를 만들고 그 동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마도 바울은 계속 혼자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외로움과 힘든 게 절절히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모함하고 칭찬해줘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헐뜯고 모함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놓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온갖 분탕질을 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교회를 한바탕 뒤집어 놓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배고플 때였어요. 배고플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 혼자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힘듭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밥을 시켜 먹는데 다 짜장면 고르고 나 혼자 짬뽕 골라가지고 아 나는 혼자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고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족을 주셨고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둘이 사이가 좋으면 외롭지 않은데요, 사이가 안 좋으면 더 외롭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둘이 사이가 좋으려면 여러분 간단한데요, 둘 중에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기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듣는 모든 분들은 기억할, 제 생각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는 이미 나와 있는 시제품이고요, 네, 여자는 신제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전에 있던 거 버리기 마련입니다. 왜? 더 좋으니까. 여자가 더 좋은, 더 신제품이니까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여자 손바닥 아니죠. 자기가 돈을 다 벌어왔는데 여자한테 용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돈인데 용돈이 올라가면 좋아해요. 그리고 지 돈을 지가 감춰놓고 들킬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둘의 계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면 아내는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로 남편에게 갑자기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남자는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아내는 절대 남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이현구 씨라고 부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등에 식은땀이 내리는 거죠.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계신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해주려면 그냥 칭찬해주고 등을 두드려줘야지, 절대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잘했어. 바울이 지금 몹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느낌이냐면 AI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실한 사람. 막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아 쓰러져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음 일을 해야지. 그리고 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각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가 겪는 내면의 어려움들이 완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몹시 힘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매우 외롭고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나누는 분류대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감옥은 감옥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롭게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까지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곳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는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제법 규모가 큰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직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내는 헌금만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라면 자기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성 루머와 시기 질투에 시달리는 바울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형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주일, 생일은 2023년 3월 5일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개천 예배 드렸다고 4월 16일 아닙니다. 그건 아무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방의 행사고 제가 속한 지방회가 중앙지방에서 서지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의 지방회가 연관이 있잖아요. 행사를 준비하기 전부터 꽤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행사를 누가 현장에서 이끌 수 있을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90% 이상의 그 모든 행사는 다 제가 기획하고 다 제가 현장에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나올 때 바로 전에 있던 큰 행사도 제가 다 기획해서 이끌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서 모든 행사를 했던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저 최종욱 있는데, 제가 있어서 제가 떠나면서 얘기했지, 이제 행사는 누가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별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앞에 콕박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누가 맞이하고 뭘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끝내고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요. 제가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걱정이 많았던 반면에 행사가 아주 너무 잘 끝나버렸습니다. 제 아내도 있고 여러 성도들도 계시지만 다들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끝나고 보니 깔끔하게 잘 끝났습니다. 뒤에 걸려오는 전화들도 행사 잘했다, 이런 선배 목사님들 전화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맙다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감사 인사를 드려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고맙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교회 행사잖아요. 목사님 혼자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날 잠들 때까지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구나,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언제냐면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후기에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늙어서 몸도 마음도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고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고마워하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혼자 느낀 건, 외로웠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지내온 것은 제 아내가 그 짐을 져주었기 때문이고 제 아들, 딸들이 같이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느낀 건, 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수십억 명 가운데 요 10명, 20명 되는 인원을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확률로 봐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세계 이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만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우리를 한 교회에 모아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혼자일 때 가장 힘이 듭니다. 아니, 이제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기꺼이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기도해 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과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가장 앞에서 뭐라고 했죠?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집을 보면 부럽게 됩니까? 화목한 집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내일처럼 나서서 함께 해주는 그런 가족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럽습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고 언제나 말없이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기도하며 조용히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뭘 느낄까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으로 오셔서 메마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삶에서 실패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보기보다 더 연약해서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작은 걱정 하나에 쓰러집니다. 이 약한 자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항상 지켜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영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성도로 잘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